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특별히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가 슬퍼하거나 절제하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확인하는 사랑의 기간입니다. 주님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있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절기임을 믿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어떤 현대식 박물관에 가보면 이 전시품 주변에서 아주 미세한 선들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이죠. 어떤 이들은 그 선이 관람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편한 규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선은 박물관 측이 관람객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귀한 작품을 보호하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선에서 관람객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라는 의도로 선을 그어놓죠. 그러니 이 선은 가장 좋은 데서 감상할 수 있는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 경계와 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운전하는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로 위에 하얀색 차선과 또 노란색 중앙선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선은 어찌 보면은 운전자를 억압하려는 족쇄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나 그 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속 100km가 넘는 그 고속도로로 서로를 스쳐가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 선이 없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는 매우 극대화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막 운전을 해도 돼요. 그러나 그곳에선 우리는 이것을 보장받을 수 없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서적이나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인격적 관계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적절한 예의의 선이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반대로 그 선을 넘어서 상대방의 영역을 무례히 침범할 때 관계는 파괴되고 말죠.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부모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부모의 방에 들어가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펑 열고 갑니다. 열립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왜 노크 안 해? 왜 내 방 함부로 들어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어두신 경계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선을 그으시고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라는 낯선 땅에 들어선 지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내산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서 있어요. 이 산은 단순히 그들이 가는 곳의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굽에서 건져내신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직접 약속하신 만남의 광장,
만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놀라운 계획을 밝히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단순한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준비를 명령하시죠. 백성들에게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정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주시죠. 여러분, 이 3일간의 정결 기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즉 임재하시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시키시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냥 깨끗이 씻고 준비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묘한 긴장감을 갖게 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선을 그으셔서 거리를 두시는 것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걸까? 특히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곳을 침범하는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또 혹은 지극히 배타적이고 위압적인 분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요즘 성격 유형 검사 MBTI 있잖아요. 그 MBTI로 하나님을 좀 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 분명 이런 분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는 극내향적 아이이실 거다. 아이. 여러분 중에 아이 있으시죠? MBTI 아시는 분 중에 아이 있으시죠? 그리고 논리와 객관성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극사고적인 T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T가 있으신 분 계시죠? 어떤 T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내 주변에 친구가 와서 요즘 이런 질문 많이 하죠. T냐 F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빵을 사왔어.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1번, 무슨 빵 사왔냐? 2번, 왜 무슨 일이 있어? 여기서 만약에 무슨 빵 사왔는지 보는 사람은 T예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서 샀다는 거를 그걸 위로해 주기 위해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F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했을 때 속으로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내가 빵이 뭐 사왔는지를 궁금했는지, 그 사람이 왜 아팠는지를 궁금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T이신가? I신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사랑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야,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너 선 넘기만 해봐. 차가운 울타리를 치시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진정 본문 12절의 이 경계선은
과연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뜻일까요? 과연 그 경계선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엄격하게 경계를 정하셨는지 그 신학적인 깊이를 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어떤 그 존엄성, 왕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엄격히 다 딱딱딱 잘랐어요. 함부로 왕 앞에 가지 못했어요.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당시 그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갔다가는,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 그의 아내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 쟤 죽여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 허락 없이 왜 나타나? 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죽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고대 근동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경계선을 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는 그 차원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깨끗하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거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소멸하는 불로 묘사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이 아무런 정화 과정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중심부로 뛰어 들어간다라는 것은 마치 보호 장구 없이 용광로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본문 12절의 경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치신 생명의 보호벽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선을 넘으면 나의 거룩으로 인해서 너희는 불에 타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즉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난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는다. 그 거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도 한쪽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어디다 만들어 놓으셔요? 동산 중앙에. 어디를 가든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차라리 그것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도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게 하셔서.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왜 그렇게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인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할 때만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는 평생 살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주인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 나무를 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늘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평안함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사랑의 울타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내산 아래에 세워진 그 경계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 앞에서 범했던 그 불순종의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그어주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거룩한 거리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등산 별로 안 좋아해요. 제 몸을 보세요. 좋아할 것 같아. 전 등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천천히 걷는 그런 것을 좋아해요. 왜? 여러분 맞죠? 등산하면 우리가 그 등산 올라가서 최정상에 올랐을 때 내가 겪는 그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얻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산을 정복했어.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멋진 광경을 보면서 뿌듯해 하잖아요. 그래서 등산하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하죠.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등산 올라가는데, 빠르게 올라가는데 보지 못한 풀이나 나무나 혹은 짐승들 혹은 공기를 마시면서 깊이 보게 돼요. 저는. 아무튼 저는 여러분 이 등산보다는 이 걸어 다니며 여러 가지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객들이 가파른 그런 절벽에 오를 때 산악 가이드 그 절벽 끝에 뭔가 세워놔요. 안전 펜스를 세워놓죠. 혹은 줄로 딱 묶어놔요. 이 줄을 넘지 마세요. 이 펜스를 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내 마음대로 내가 간다는데 이게 뭐야?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펜스는, 그 줄은 등산객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죠. 발을 헛디뎌 추락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붙들어주는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나 선악과는 절대로 우리를 그 선 안으로 가두려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불순종에 낭떠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세밀한 배려가 바로 그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그으신 것은 우리를 밀어내거나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치지 않고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거리를 미리 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미술관 작품에 그려진 선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며 그분의 임재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즉, 이 경계선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천천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배려 깊은 기다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경계선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결단을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경계선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믿고 알았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선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계선이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의 울타리임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그 선을 넘지 않는, 어찌 보면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존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존중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우리 잠언 말씀 읽을까요? 9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 하거나 내 편의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이는 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 가이드 선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경계선 앞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뒤에 누구의 그림이 있죠? 그렇죠. 퇴계 이황 선생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분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병상에 누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아무개 너는 좀 그것 좀 공부 좀 해라. 아무개 너는 조금 성격을 좀 고쳐라. 아무개 너는 좀 이렇게 해라. 이게 유언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물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 자신의 뜰에 있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 마음,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내가 맡아야 할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일을 따라 책임을 다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이 태계 이항 선생님이 늘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관리하고 내가 잘 이끌어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었고, 그 책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정해두신 그 거룩한 경계선을 내 마음대로 침범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마음대로 막 그 선을 침범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존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찌 내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그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경계선 앞에서 멈춰서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가까이 계신 거룩하신 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를 넘으려 할 때 우리는 그 선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편의대로 내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있진 않은가? 이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라는 울타리 앞에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하는 최고의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셨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섞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앙도서인 C.S. 루이스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길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길만 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내한 길만 가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을 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그 길로만 가라 그래? 나를 제한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지도 덕분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기에는 진짜 달콤해요. 왜요? 내 욕망을 건드려줘서 내 욕망을 채워주도록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해 주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죄라는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이 바로 세상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경계선은 우리를 좁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안전한 가이드라인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의 역할이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여기까지만 알아요.
등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만 보고 만약에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등대가 있어요. 아, 그래, 등대 보고 가자!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등대는 항상 큰 바위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등대 보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예, 배가 침몰당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빛이 비추는 우리 경계선을 지킬 때 그 위험한 파도와 또 바위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것이 곧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거친 유혹과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가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그 휩쓸림으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사랑을 지켜내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별됨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당당하게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표식이 뭐냐?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삶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선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울타리 경계선을 딱 그어 놓으셨는데 참 인간은 간사해요. 나의 조급함 때문에 쉽게 그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뜻이 급해서 혹은 당장 눈앞에 결과를 보고 싶어서 그 선을 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을 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근데 경계선을 넘어버려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막 살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그 경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 것,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살아가면서 선을 넘지 않는 인내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조급함 때문에 넘어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그를 그렇게 못사게 구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죽이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그게 뭐예요? 경계선을 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묵묵히 선을 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내 방식대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경계선을 너무 조급하다고 넘어가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자녀의 문제, 일터, 또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재정의 문제.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고백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경계선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선을 넘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넘어간다면 그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선을 넘지 않고 그 선의 앞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자리는 나를 옥죄오는 그런 어떤 힘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은혜의 대기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이란 이름으로 그 선을 절대 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두신 경계선은 우리를 멀리 밀어내려는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인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서 죽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배려 깊은 사랑의 울타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 가지를 꼭 하세요.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책임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말을 들어줄 때, 부모의 말을 들어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내 말을 참 잘 듣는구나, 나를 존중하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말씀이라는 등대를 따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세요. 세상 중심에서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경계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거룩한 기다림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넘지 마세요. 급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는 그저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하는 것이 경계선 앞에서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경계선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을 넘지 않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한 줄로 생각해 보면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다라고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급한 거, 요 눈앞에 선만 넘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계선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로,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으신 선은 우리를 가두시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조급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대로 선을 넘었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존중하는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구별됨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또한 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함에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으셨습니다. 넘어오지 말라, 넘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선이 우리에게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경계선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지켜주시려고, 나를 보호해주시려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길 원하셔서 나를 보호해주시는 울타리임을, 사랑의 울타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그 울타리를 치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곧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선을 넘어도 괜찮다라고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선을 넘지 않고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는 나를 억압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역사하시는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의 대기소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울타리의 은혜가 하나님, 이번 한 주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내 마음대로 자꾸만 넘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삶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 유혹합니다. 타협하자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타협이 곧 선을 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꾸만 그 경계선을 조급함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그 경계선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울타리임을 깨닫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경계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림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